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대대로 선포되도록 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부활은 바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육체적인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게 부활인가? 정말 부활하셨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그저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이 그날 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들은 그날 저녁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가정에서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저녁 때에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하고 서로 아마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최선이자 핵심입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원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볼 때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얼마나 그 분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고난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첫 마디가 이 세 가지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최후에 주신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민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참 보면은 용서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기 싫은데 사실은 남북 문제도 보면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에 대해서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는 해야죠, 물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도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있다면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온전히 용서한다면 모든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 우리는 도마 하면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말해주는데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도마의 믿음,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첫째는 보고 만지며 확인해야 믿는 도마였다는 겁니다. 보고, 만져보고, 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다, 늘 의심을 많이 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의론자다 또는 이성주의자다, 뭐든지 따져보고 이치가 맞아야 믿는 그런 사람, 이성주의자다. 또는 비관론자다, 실증론자다, 실제로 증명해봐야 증명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못 믿겠다는 거죠.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그는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꼭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오지 않았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일에 무관심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하는 이 말을 아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죽은 분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무관심해서 그 자리를 아예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잘 견디고 하다가 참 그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고 서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빠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본인이 빠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또 뭐든지 따져봐야지, 내가 내 앞에서 뭐가 증명이 돼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모습,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 주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봤어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 하는 주의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성과 시각과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가장 완벽하다. 난 완벽하다.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은 완벽하다. 그래서 나는 틀림이 없다. 난 실수가 없다. 난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뭐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쉽게 저들은 감정에 휩쓸릴까요? 너무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만 믿는 거, 그거 주님이 바라는 거 아니십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한 도마입니다.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해요. 내가 지금 결정적인 믿음을 갖고 확고하게 따라가야 될 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유보한다는 사실이죠. 도마의 경우에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단지 우유부단하고 이 믿음을 결정적인 믿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마 그런 결단하는 믿음,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몸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믿음을 유보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단지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아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8일 후에. 지금 25절에서는 이 도마는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고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가 8일 동안 지나갑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논쟁을 하면서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도마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8회가 지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8일 전에 오셨을 때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셨을까요? 여러분, 8일 전이나 현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일 전에는 도마가 함께 없었고 8일 후에는 도마가 함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은 8일 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도마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이성주의로 또 실증주의로 회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는 도마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8일 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주님은 다시 가셔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다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8일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마를 위해서, 오직 그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도마와 같이 늘 의심하고 믿음의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응거주춤하고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늘 그들만 기뻐하시고 그들만 주님이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붙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가 제자들이 모인 이 다락방이 120명이나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태동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20여 명의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었단 말이죠. 도마만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주님은 나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8일 동안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니까, 여전히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다 기다리다가 찾아오신 것일 겁니다. 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도 주님이 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앞에서 많은 기적도 베풀어 줬고 그렇게 보여줬건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도마의 눈높이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없다고 할 때 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거 설명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믿음 없는 도마의 방식대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손을 내시면서 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만져봐야 자기가 확인해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도마의 방식대로 믿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이해하시고 또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방법,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믿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려, 지옥이나 가게,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그가 뭔가를 경험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이 체험이 없고 하면은 믿음이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믿음이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오래 지속되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니까요. 식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었어요. 300명, 40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보다도, 우리 예배당보다도 조금은 더 적은 아마 규모였던 것 같아요. 300~4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이 있었는데 등록 인원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5,000명이나 되었고,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종교세를 냅니다. 독일은 종교세를 냅니다. 세금을 내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목회자들을 살립니다.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예배에 모이는 사람은 20~3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가 존재케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어서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결국은 팔렸다고 합니다.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멋진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린 멋진, 우리도 멋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부흥의 파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늘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지 마시고 늘 저 그림을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렇게 멋진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은 멋진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형식은 있었지만 교인은 없었어요. 내용은 없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구원해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독일의 교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죠.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독일 사람들은 너무 이 이성이 발달해 있잖아요. 독일의 박사학위는 그냥 무조건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이성이 발달한, 합리주의가 발달한 이런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사상, 이런 사회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빼앗기는 거죠. 세속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노인들만, 연세 드신 노인들만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오래된다든지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1년이 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오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뭐 간단하게 10분을 드리더라도 30분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독일의 교회, 영국의 교회 다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가 문 닫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에 교회가 술집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그런데 영국에 가면 십자가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종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게 술집이라는 거예요. 술집. 디스코장이고 술집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번성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 문화재입니다. 예배당이 문화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교 사찰들이 문화재인 것처럼 거기는 교회 예배당이 문화재인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로 규제받기 때문에 함부로 개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대로 달아놓고 디스코장 아니면 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 결판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결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차츰차츰 식어져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차츰차츰 식어져 가지 않도록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현실에 그저 잠식되어 가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지 않고 믿은 결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만져보고 믿었지만,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지만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던 도마가 부활을 보고 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반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꼭 그것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고,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도마는 만져보고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반반이죠. 50% 50%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 타락한 사람의 이성,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 그건 다 타락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스승들인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타락했어요. 자유의지도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이성과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다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무엇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낳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면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을 듣고 세상의 이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이런 것만 우리가 믿고 따르다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죄의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언제나 거기에 내 자유의지와 내 이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쫓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시고, 보고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